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아주 긴 장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요중에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모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형제들을
아멘. 오늘 제목은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장의 36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 중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합니다. 바울이 거절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16장이 시작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16장에서 나오는 회개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매우 관심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는 귀신 들린 자로서 귀신의 말을 듣고 점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산수가 나오며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유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는 그 루디아가 이름이 그 여자분의 이름인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명이라 하더라고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서쪽 고대 누디아 지방의 성읍인데 오늘날 토이기 성읍 아키사라고 합니다. 루디아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어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집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보는데요.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모인 여인들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선박화재로 보면서 모임에 참석하던 영혼이 죽었다는 참 안타까운 기부를 듣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참 이번에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두아디라에서 온 누디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데요. 누디아가 그 여인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명에 가깝다고 말했죠, 제가요. 누디아 지방에서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서 자주장사 여인 그 이름은 누디아예요. 예, 오히려 성읍에 가깝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누디아는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요.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 오늘 루디아를 보면서 그가
종교적인 처음엔 열심으로 여기서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을 참 보면서 야 정말 참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이 오히려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명예를 같이 한 여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자매님들의 동력은 형제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참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헌신된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오늘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주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에 함께 힘쓰고 동력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남자가 말을 잘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말이 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남자들이 말을 1시간 정도 하면 나중에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말을 하면 3시간이고 4시간 해도 안 지친답니다. 남자들은 이 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고, 장롱이자 아마 그 부분 대할 거예요. 장롱이자 음악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그 대해서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이렇게 배에서 힘을 주면서 말을 하고, 여자들은 목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전화를 하면 2시간을 통화하고 나서, 그래, 다시 만나서 다시 본론에 들어가자. 그래 말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치서 쓰러진다고요.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만큼 여자의 이 말도 정말 중요한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루디아처럼 그런 동력을 주면서 동력자로 말씀에 책명책에 기록되어서 정말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소아시아의 복음이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종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귀신 들린 자로서 구원받은 모습을 봅니다. 참 의외로우신 게 귀신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바울과 시라를 따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구원받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왜 맞는데 왜 저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가지고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기분 나빠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13절에도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곳이었고요.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다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요.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간수들과 제수들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중공검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신 덕에 제가 중공검사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다시 중공검사 하나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행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의 끈을 놓쳤어요. 솔직히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이제 다 됐는데 뭐 이제 끝났는데 뭐 중공사 맡으면 이제 마무리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공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청 공무원들이 오고 그 공무원들이 와서 지적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개발행위 직원이 한 명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우수관이 하나 못 없다. 그래서 우수관 대신 산마루 척구라고 이렇게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척구인데 물바지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1동하고 2동이 다 두 개가 중공사를 맡아야 그래도 그나마 저한테 일했던 사람들에게 임금비도 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 그래서 그래 이왕하는 거 빨리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 하자마자 거기다 위에다가 흙을 부었어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흙을 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되어서 지적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생각이 뭔가 하면 참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나에 제가 정말 고백하고 싶고요. 야, 정말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기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이하나님 님을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하나님 님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하나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말을 하니까 하는 말이 물귀신 작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물귀신 작전.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원래 그 건축사가 그 일에 대해서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을 소홀히 하면 건축사도 그 행정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석 달인가 넉 달인가 영업 정지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업 정지 당하니까 그 했던 걸 빼자 그러더라고요. 빼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목이 살릴 수 있겠느냐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빼셔야죠. 내가 위험한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빼야죠. 빼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하나님을 저걸 하니까 왜 그걸 빼라고 하는 얘기죠? 빼면 안 된다. 무조건 같이 가야 그 사람이 원래 건축가하고 그 건축사들하고는 좀 관계가 좀 묘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전 정확히 모르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물귀신 작전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말을 하다가 니 왜 빼냐고 하냐고, 당신 왜 빼냐고, 당신만 살라고 그러냐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고발하려 했어요? 그래 아니잖냐고. 그럼 아니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한 행님이 말해준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왕래가 되면서 이 일을 없는 일로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그렇다고 돈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써야 된다. 약을 써야지 사람들은 통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참 약을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벌금을 맞았지 않는데 벌금 먹기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2달이고 석 달이고 중공사를 못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님 은혜로 잘 해결됐어요. 그런 생각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하근이 됐구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생각이 드는 거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뭘 가시는가 하면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주님이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지금 끓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끓은 것 같아요.
그래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도할 게,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면 바로 추진을 바로 해버려요. 근데 좀 그런 게 결단력은 좀 좋은데, 또 그게 또 기도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3년 전에 제가 소금 참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감을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리는데 요즘 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창고에 성면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맡아야 되는데, 성면 조사를 안 했다 이거예요. 벌금이 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우리 집은 성면이 없다. 근데 뻔히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성면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래? 그럼 좋아. 하면서 지지가 한 3년을 지금 끌었어요. 이제 중간에 안 나오는, 그래도 한 2달 전에 뭐 하나 날라오는 거 보니까 그 성면조사 결과 안 했으니까 벌금이 2만 원 부과 되겠다 하면서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8월 25일 날, 어제죠. 어제 출두하라고 법원에 출두해라 이랬는데 갑자기 또 공문이 날라가지고 한 달을 연기됐어요. 9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스키드 해주시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그 부엉이나 전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면 안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18세기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주도 아래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잘 알려진 대로 그가 기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기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답니다. 또한 브래드더의 주도 아래 인디언을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의 사역도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의 사역도 통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부흥도 역사도 로체스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역사는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퍼졌는데요. 퍼니 목사는 이 같은 부흥 역사는 당시 왕성했던 기도 운동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기도가 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들린 저만한 여자가 그들에게 한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악마 사탄으로부터 왔으므로 참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을 책망하고 그 여종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참 이렇더라고요. 누구나 참 그 사람이 아프고 괴로워하면 그래 괴로워 아프니까 도와줘야지 해야 되는데 이 여종의 주인은 그가 아프구나 괴롭구나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이라면 그 여인이 아파야 되고 그 여인이 귀신 들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점심으로서 내가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종은 매일 괴로워하면서 귀신에게 시달렸지만 그 주인은 한낱 돈에 팔려서 그냥 돈에 종이 되어서 그 여종이 아프나 괴롭구나 귀신에 눌려서 괴로웠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욕심이고 참 그들의 참 마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합니다. 18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따라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였습니다. 갈리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기 전에 그들이 로마에서 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들 속에서 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짜 그 어려운 일들 통해서 그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수는 그 모든 관심을 자기 임무에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참 이런 사람이 참 어떻게 참 주님 은혜를 구원받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술에 만취한 중년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치며 스코틀랜드에 출발한 열차를 타기 위해 그의 아내와 아들을 따라 어시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차의 한편 복도에 섰던 금주운동가가 한 사람이 빨리 그 남자가 조용히 잠들기라도 들기를 바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이내 그 남자는 골아떨어졌고 몇 시간 후 술에 깬 뒤 금주운동가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등 제법 고마운 시용을 했습니다. 15년이 흐른 뒤 그 금주운동가가 다시 스콜틀랜드 지방에 순회하게 되었는데 한 곳에서 해합을 끝날 때에 한 부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열차에서 술에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전 그때 당신의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의 아들은 영국이 낳은 훌륭한 목회자 조셉 페크입니다. 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여인 종이 해방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누디아라는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참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역사하시구나. 그저께가 참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고요. 참 이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참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봅니다. 나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들을 집중하고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신앙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만 보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도와 찬송할 때 오히려 간수와 제수들이 놀라는 것을 하면서 놀랍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참 이보다 정확한 성경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답에 그러면 설명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는 이야기들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설명했겠죠. 그때 그가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이 다 침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참 청량할 수 없구나. 가난하거나 또 잘 사거나 부하거나 또 참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아시고 그 인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교석 나오면 구원이 생겨.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대요.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다니면 돼.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한번 새삼을 느끼게 됐습니다. 누디아의 가족들, 귀신 들린 여종, 간수들의 가족들을 봅니다. 누디아를 통해 소아시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매맞고 어려움 속에 기도와 찬송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참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참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받은 은혜가, 저희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 수도 없었고 참 알지도 못했던 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할 때 이 은혜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참 은혜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부터 회복되고 또한 은혜 입으신 것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참 은혜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거제교회가 기도 말씀과 또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나오지 못한 행장들 기억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